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오늘 오전 축제 예배 때 양육훈련 수료 및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훈련이 끝이 났습니다. 좋으십니까? 자유와 해방이 온 것입니까?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은 느낌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지난 10주간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달려왔습니다. 10주간. 서로에게 또 응원과 우리 또 격려의 박수를 우리 또 하겠습니다. 10주간. 네. 네, 우리 고3들도 여기 지금 자리에 있는데요. 하여튼 뭐 결과랑 상관없이 어쨌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수고한 우리 또 고3 학생들에게 또 격려와 우리 수고의 박수를 또. 또 그 외의 학생들은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애쓰고 수고하라고 또 박수를 네, 아유, 네, 애쓰십시오. 아유, 시험 어떡합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의 격려의 박수가 조금도 힘이 되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하시죠. 2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이 단어에서 수고하고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수고하고라는 말은요, 먼저는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그게 이제 이 수고하고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말은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잃어버리고 낙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랑 감정적으로 피곤한 걸 다 통칭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뜻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요, 수고하고 수고하여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친 분들이 보입니다. 벌써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막 말씀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육체적인 피곤함과 그 수고를 이기지 못하고 눈이 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에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이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나고 지쳤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보통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눈 감고 주무시면서 육이라도 회복된다면 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뭐라도 한 개 회복되고 가십시오. 이 육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노는 것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노는 것도 육체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근데 육체적인 그 피곤함, 육체적인 지침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쉬면은 회복이 되죠. 쉬면 회복이 됩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약국 가서 애용하는 그 피로 회복제가 있습니다. 5,000원짜리가 있고 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조만한 거 이렇게 이제 한 모금 먹고 조만한 걸 타서 이렇게 먹는 그거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요, 확실히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 각성되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체를 회복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지칩니다. 감정이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소모가 됩니다. 감정이 다 소모되고 지치고 나면요, 낙담, 낙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는 감정적인 이러한 지침은 육체적인 지침에 비해 쉽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약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수고하고라는 뜻은 이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것과 또 감정적으로 낙담한 상황 모두를 통칭하는 게 이 수고하고입니다.
그럼 뒤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오죠. 그럼 무거운 짐은 뭘까?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은요. 여기 이거 역시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거운 짐은요. 먼저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아주 무거운 율법적인 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 다 지키도록,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하면서 이 율법으로 막 조여왔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율법들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사단이 지은 죄의 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의 짐.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는 아주 무거운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율법.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할 이 규칙들은요, 무려 613가지나 됐습니다. 613가지.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이걸 다 알고 있기도 힘든데 어쨌든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다 알고 다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갇히게 되는 거죠. 또한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유혹하는 죄의 영역들이 있었고, 그 죄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짐.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을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앞선 의미를 다 종합해보면 이 율법이 의무가 되어서 또 죄가 짐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치고 낙담한 상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해볼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수고와 육체가 지치고 감정이 지치고 또 율법에 갇혀 있고 죄에 눌려 있고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come to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to me, 내게로 오라. 그러면 I will give you res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쉬게 하리라. 이 쉼의 정확한 뜻은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을 주다, 이런 뜻이죠. 쉼이라는 말과 안식이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쉼을 주겠다는 말씀은 안식을 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당시에 가장 엄격한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으나 그러나 진정한 쉼은 얻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쉼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쉼을 얻어야 하는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짐이 되었던 겁니다.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친 자들을 향해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오면 쉼을 얻습니다.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또 일하며 지친 상태에서 오늘 일요일 아침 모처럼 쉬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이 자리에 나오면 쉼을 얻기 때문에, 안식을 얻기 때문에, 공급받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활동들은 나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해도 다 내가 소진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소진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열정 다 소진되고 마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또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곳이 있다면 공급을 잘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 삶에 이 공급을 해주는 것, 특별히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양육과 훈련을 수료한 오늘 쉬게 하리라, 양육과 훈련을 우리 수료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양육과 훈련이 나를 수고스럽게 하고 무겁게 했던 짐이었던 걸까요? 몇 분은 살짝 꼭 대답해야 되나요?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몇 분은 그러면 아닙니까? 뭐 이런 약간 조금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양육과 훈련의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쉬라고 주시는 말씀인가요? 이거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시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쉼을 얻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쉼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자, 어떻게 하면 쉼을 얻습니까?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쉼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뭐 동의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우라 하십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이 뭘까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주님. 그렇다면 주님께 가서 배운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했던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쉼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0주간 또 요다엘은 지난 7주간 잘 배우며 쉼을 얻었습니까? 정말요? 오히려 지금도 양육과 훈련이 이거 다 벗어버린 지금도 아유 이제 살겠다, 아유 이제 좀 짐을 벗었다 수고하고 이제 좀 쉬겠다 뭐 이런 마음 아닙니까? 아직까지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시군요. 그것은 어제 훈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육과 훈련이 내게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끝난 지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와서 내게 배우라 하셨고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배움을 통해서는 쉼을 얻지 못한다고 느꼈을까요? 혹은 양육과 훈련이 쉼이 아닌 때로는 짐으로 느껴졌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들려지는 말씀이 또 다른 율법이 되어 거기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풀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무려 613가지나 되는 이 지켜야 된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웠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쉼이 아니라 짐이 되었던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에겐 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닌데 말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자의 말, 단어, 가르침을 주는 자의 말, 단어, 문장이 아니라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 말, 그 단어, 그 문장이 다 율법이 되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 겁니다.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뒤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와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양육자의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가장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마음. 그 양육자, 그 앞에서 가르치는 자의 말, 단어, 문장이 아니라 그 말, 단어, 문장을 내뱉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 말을 하는 자의 뜻과 의도, 의중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니까 그 모든 말, 단어, 문장이 하나같이 다 율법이 되어서 나를 가두고 또 내게 짐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양육훈련 강사로 세워져 청소년들과 또 청장년들 앞에 서 보니까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하다. 정말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양육훈련은 받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단순 반복 지속으로 양육을 받는 것보다 단순 반복 지속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교재와 같은 이 책을 가지고 앉아 있지만 저도 저는 다른 책입니까? 저도 똑같은 책이에요. 저도 그 똑같은 책으로 여러분들을 봅니다. 이제는 제가 처음에 강사로 세워줬던 분들이 한 바퀴 돌아가고 두 번씩 제 앞에 나타나시는데 무슨 앞에 어떤 예화의 한마디를 꺼내면 저분이 그 다음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아십니까? 그러나 시침이 떼고 처음 하는 것처럼 하고 그분도 그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릴게요 이런 느낌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양육훈련은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힘이 드는데도 10년 넘게 한결같이 양육훈련을 해오신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그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이 훈련은 짐이 될 겁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머리로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겐 율법이 되어져서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모두가 양육훈련을 받는 분위기 우리 교회에서는요, 심지어 양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양육훈련을 안 받아도 짐이 됩니다. 양육을 안 받는데도 뭔가 짐을 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도 짐이 되고 안 받아도 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양육과 훈련이 더 이상 짐이 아닌 쉼으로 느껴지려면 말이죠. 양육과 훈련이 쉼이 아닌 짐으로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요, 육체의 쉼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쉼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쉼은 마음의 쉼입니다. 2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내게 배우라 얘기하셨어요. 그리하면 뭐가 쉼을 얻습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쉼보다는 육체의 쉼을 더 원하는 거예요. 몸이 쉬고 싶다는 거예요. 몸이 쉬고 싶다. 몸이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몸이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몸은 사실 늘 쉬고 싶습니다. 뛰면은 걷고 싶고, 걸으면 멈추고 싶고, 멈춰 서 있으면 주저앉고 싶고, 주저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진리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늘 쉬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배우는 것, 양육과 훈련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것은 분명히 육체적인 소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하려면요,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요다엘은 토요일 오전에 훈련을 해왔는데요, 금요기도회를 다 마친 후에 다시 토요일 오전에 훈련 아침 10시 반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꼭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인들, 주부들도 다 마찬가지죠. 평일 오전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쉼이라는 측면에서는 안 하는 것이 쉼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양육과 훈련은 분명 쉼이 아니라 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난 10주간 또 우리 학생들은 지난 7주간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양육과 훈련을 그 시간에 내가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육체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양육과 훈련이 끝났으니까 피곤할 일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도,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다음 주도 피곤할 겁니다. 그 다음 주는 더 피곤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 할 때 결국 육체의 쉼도 이 영혼의 쉼에 따라서 이게 따라온다는 것을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쉼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수고하고 마음적으로도 수고한, 지쳐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쉼을 주시고 이를 통해 육체의 쉼도 허락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 되어져서 혹은 육체의 쉼을 추구하는 바람에 쉼을 얻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당시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양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쉼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짐을 안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양육과 훈련을 반복하면 할수록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쉼이 아니라 그 모든 내가 배운 내용들이 날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는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뭔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안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뭔가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프로그램 얘기하면 이제 뭐 얘기하시는지 좀 대충 아시죠? 뭘까요? 네, 그거 맞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요즘에 하여튼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생겨서 이걸 잘 많이 보는지, 저는 근데 이전에도 많이 봤는데 요즘에 좀 더 많이 봅니다. 많이 봐봤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제가 본 편은요, 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었는데 이제 반항하는 아들이었어요. 반항하는 첫째 아들이 좀 아버지랑 문제가 있는 그 내용의 화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요, 항상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금쪽 처방이 내려져요. 그러면 솔루션이 주어지면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솔루션을 잘 따랐을 때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늘 봅니다. 볼 때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대단한. 왜냐하면 볼 때마다 해결책이 주어지고 볼 때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프로그램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 교회와 하는 일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한 솔루션이 주어지고 순종할 때 더 빠르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게 있죠. 우리는 부모 자녀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문제, 개인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순종할 때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또 올랐던 이 프로그램의 사연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특별히 이제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어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 갈등은 한 5년 정도 지속됐습니다. 아들이 반항하는 거죠. 오늘 막 반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사연 속에 이 아버지는요, 군인 출신인데 이제 막 반항하니까 막 더 막 엄하게 했는데, 이 좀처럼 얘가 이제 안 나아지니까 5년을 이 갈등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아들을 거의 포기했어요. 아들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요. 아들도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답 안 해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줘요. 2주 후에 아버지의 노력과 아들의 노력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박사님, 우리 아들은 1도 안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도 안 변했어요. 자기 아들이 1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5년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화를 냅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잠깐만요. 막 주변에 다 화가 났어요. 이미 막 그 시네라인가요? 그분도 막 화가 나고 막 화가 났는데 막 다 멈추라고. 다 멈추. 박사 화는 조용하시라고. 그러면서 딱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어머니, 지금 방금 뭐라 하셨어요? 지금 그런 태도를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어머니가 변화되지 않았다, 아들이 하나도 안 변했다, 1도 안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들이 1도 안 변했다고 표현하는 그 영역은요, 바로 공부였어요. 공부. 아들이 예나 지금이나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아들의 공부가 아니라 이 관계가 문제였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였는데, 그 관계가 불과 2주 만에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아들이 이제는 막 대화 중에 웃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여전히 안 한다고 해서 1도 안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충격이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또 양육과 훈련을 받으며, 여러분, 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좀 인색하진 않습니까? 나의 변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주간 훈련을 받고 지난 7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나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나치게 인색하진 않습니까? 나에게 너무 관대한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분명 나에게 좋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 영역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제껏 시도하고 있었던 그 모든 유익한 것들도 다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예, 옆에 사람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옆에 사람 한 번만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옆에 사람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나 스스로를.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 영역에 꽂혀 있는 겁니까? 공부 안 하는 겁니까? 여전히? 변화된 영역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망설이지 않고 인정하는 나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제는 내가 죄인임이 망설이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쉬거나 놀기 바빴는데 이제는 어엿한 예배자로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문제를 만나면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기꺼이 들어가 복음으로 답을 주는 바로 나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일어난 변화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솔루션대로 조금 순종했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영역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솔루션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영상을 보길 원하는데요. 이것은요,
이 솔루션을 받은 지 2주 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의 장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힘들었니? 라는 아버지의 첫 마디입니다. 별말 아닌 한마디 아닙니까? 어렵지 않은 말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 큰 변화인 것입니다. 저 한마디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난 5년을 돌아왔던 것입니다. 또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대답을 합니다. 네 라고. 아들의 대답.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대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당연한 것이 이 가정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찌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 스쳐가는 장면이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양육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저것이구나. 힘들었니? 수고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행복 모임을 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매의 고백은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고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의 마음이 변화되고 아버지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도 써서 드리고 또 아버지에게 생애 처음으로 밥 사드릴게요 하면서 단둘이 식사 대접하며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당사자는 아버지의 관계가 짐이었는데 그 짐에서 쉼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런 마음이 생긴 것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달 조금 더 넘게 행복 모임을 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마음에 쉼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참 비슷한데요. 이런 변화들이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모든 이 과정에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게 부모님의 변화가 먼저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복음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녀부터도 변화시킵니다. 그 자녀의 변화로 부모의 변화가 되는 이런 역전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비밀이 풀렸습니다. 양육과 훈련이 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서 쉼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와서 배우라 하시고 그리하면 쉼을 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열심히 배운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립시다. 우리가 가서 열심히 배웠기에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온전한 쉼을 누리기에는 이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쉼은 사실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며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꺼이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양육과 훈련을 기다리며 훈련만큼은 아닐지라도 매일의 큐티, 묵상하는 말씀과 성경 읽기,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셀 예배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요, 멍에를 메라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는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소에게 이렇게 씌우는 그것을 갖다가 멍에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항상 보면요
한 마리로 가지 않고 2인 1조로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한쪽 멍에를 메고요, 옆에 보면 주님께서 한쪽을 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볍다는 말은 무게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적어도 이렇게 하지 않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채 걸어가는 삶보다 주님께 나아가 배우고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 따라갈 때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꺼이 이제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내게 일어난 변화를 인정하고 또 감사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 배워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